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많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악한 감정으로 치닫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또 이 영혼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과 혼을 분리해서 또 이야기도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나라와 또 악한 영과 악한 영들이 공동체로 이루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영은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보고 영적으로 듣고 느낄 수 있으면서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할 때 혼은 우리의 지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얘기하고 나의 가치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기체로서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은 혼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을 영혼육으로 구분했을 때 이러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져 있거나 또 아니면 악한 영으로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영혼은 잘못된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육신에 악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어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또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지만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엔 바울은 영혼육이 강건해지길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력이 흠없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력이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러한 죄와 악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과 책임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18절에 말하는 이 전신갑주에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지만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다루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탁월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여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화살로 표현된 단어는 제가 사전적 의미들을 보니까 특별히 화살만이 아니라 모든 던질 수 있는 무기가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불로 소멸되어지고 확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끌어오고 끌어와서 더 그 불을 키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 몰입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거야라고 생각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말해요? 네가 죽지 않는다면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드디어 그의 목적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걱정을 주게 되어지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에 불을 붙이고 이것을 번지도록 만듭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을 부정적인 것을 끌어와서 확산시켜서 번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자신 안에서만 그렇게 집중되어지고 확산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공동체에 또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은 쑥대밭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감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접촉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불안, 염려, 초조, 걱정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져. 그것들을 계속 사로잡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결을 시도해야지만 되죠. 이 감정들이 깊어지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냐면 결국에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이 더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방패는 뭡니까 여러분? 방패, 쉴드. 공격 무기가 내 몸에 닿기 전에 미리 막는 것입니다. 방어 도구이죠. 방패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상처를 입기 전에 방어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에 상처를 입기 전에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방패의 역할입니다.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채우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들을 막아주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막아주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방패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들 또 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또 내게 구원을 주시며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성장시켜. 곧 내가 말씀에 의지한다면 나는 승리자와 또 이제 정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의지하게 될 때,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말씀의 그 결과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막상 내가 그 문제에 닥쳐보니까 또 그러한 감정들이 내 안에 있어 보니까 쉽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방패를 내가 들어서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것들, 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왔을 때 방패로 막지 못합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말씀을 떠올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경험대로, 그냥 내 지식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주어진 감정대로, 그냥 주어진 느낌대로, 그냥 거기대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채워야 된다고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계속 골몰해서 그 생각 또 하지 마시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에 계속 거기에 골몰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바뀌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내가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멈춰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말해보고, 말씀대로 행동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으로 이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가득 채운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말로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게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내가 다른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를 설득할 수 있죠. 아, 이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까지 네가 봐왔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잖아. 이제까지 이 일들을 이끌어왔고 이루신 분이 누구야? 또 그분이 또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 네가 그것을 직접 보았잖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네가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네가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네가 알고 있잖아. 다시 한번 믿어봐.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하자라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몰아내고 뭘로 가득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 아직 가득 채운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들이 있다? 아직 가득 채운 게 아니에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라고 계속 부정적인 것을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의 방패는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몸에 닿기도 전에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방패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의 혼에 상처를 가하는 일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방패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사용법을 모르면 잡다한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에 그냥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상처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패를 사용하겠다라고 결단만 하시고 훈련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이미 90%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주는 그러한 모든 잡다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제물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믿음의 방패와 마찬가지로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러한 무기입니다. 방패와 검 모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가치관과 이러한 여러분 혼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그 영을 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 검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말씀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에 모든 물질과 또 악한 영들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주장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서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마땅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방언을 크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고 명령하십시오. 주장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때 멈추지 마십시오. 아주 부정적인 것들의 잔재들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주 깨끗하게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더 나아가서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나쁜 상황과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겪으면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위로해달라고 하지만 예,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힘내세요.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뿐입니다, 여러분. 잠깐뿐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과 불화살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적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통계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상처만 부어잡고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나의 안정과 보호와 승리와 구원을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갑,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로 무장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러한 자신의 보호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서 더욱더 훈련되어져서 말씀을 잘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탁월하게 사용함으로 탁월한 장군들이 되시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나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행동합니다. 말씀으로 기능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말씀으로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